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목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배운 사람도 많고 처세술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옆에 땅이 몇 년도에 개발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해봐야 우리는 헛수고죠. 우리는 그저 땅 한 평 파서 그 돈 얼마 준다면 품삯이나 받고 또 아니면 거기다 심을 거 심어서 그냥 먹는 그런 평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봐야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우리보다 똑똑한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통령을 시켜줘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을 시켜줘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하루도 못하고 날 살려달라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무슨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과 관계없고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런 거 관계없고 내가 키가 크든지 작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원리와 원칙과 법칙에 초월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그 길 놓치지 않도록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서 나를 주관하는 것은 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입고 생각나는 대로 삽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혼과 육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혼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생각은 하지만 하늘나라의 것까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이기고 또 답답한 문제 속에서 돌파구를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늘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또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 고생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죽을 일이 있을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사모도 여기 있지만 우리 애들도 여기 있습니다만 정말 죽지 못해 살 그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가정이 깨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도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이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예수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 죽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무슨 선물을 주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한번 씻겨주겠다. 그리고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는데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거기서 관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자들은 인간이고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너나 나나 다 똑같은 하나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서 천국에 가면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라는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들의 발 씻는 시간은 조용합니다. 제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사건은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며 생전 그런 말 안 하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많은 감이 교체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그리고 그 마지막 선물은 아주 슬픈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슬픈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질 때 제자들은 힘이 났고 세상에 나가서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돼.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육신의 몸이 죽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양이 죽듯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러 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어. 결론으로 말하면 죽으러 온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슬픈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쭉 읽어나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 약속을 제자들은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 관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는 어차피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 어머니의 아버지의 자식에게 향한 말은 계속 반복입니다. 새로운 말 없습니다. 밥 먹었냐? 일찍 자라. 제발 집에 일찍 들어와라. 공부해라. 친구 조심해서 만나라.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잔소리 같지만 그 이야기가 자식을 살리는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말은 365일, 1년, 10년 목회를 해도 항상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증거 그리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가 이 땅에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없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겠으니 네가 나를 항상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너무 심각하게 있다가 쉬운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어린아이가 물어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자,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장로님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주 딱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주일학생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래요.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틀립니다. 있는 자리가.
장로님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린이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제 오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재림 예수.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입니까? 오실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인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십니까? 항상 계시는. 옳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은 다 믿죠. 알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제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항상 우리 딸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먹을 게 있어 마시는 거 있으면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우리 딸이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가 이걸 좋아하는데 항상 그런 생각. 왜?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요. 성경도 외우지만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분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누구만 방식대로 사느냐? 내 멋대로 살잖아요. 내 방식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은요, 내 아내만큼도 못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우리 부모만큼도 안 있다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좋아하는 돈만큼도 안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 취미만큼도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셔도 낚시 좋아하면 주일날 낚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내 친구가 나를 부르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친구만 또 못하지요. 낚시만 또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될 거 기대도 안 하죠. 그냥 기도만 하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예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목사도 예외 아니라니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는 아닙니다. 거의 다 진실로 예수님 믿죠. 부분적으로 일부분 한 마리 미꾸라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월급 받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주일날 11조 내면서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고 그냥 마음에 조금 위안을 받을까 하고 내 안에 주님이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그거는 저 멀리 딴 나라 이야기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들러리밖에 안 돼요. 하늘나라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할 때 할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되고 내가 싫어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좋아하면 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이에요.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싫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으면 다 하는데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면 다 안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고 내가 싫을 때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있을 때 그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갈등 생길 일이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와도 오직 예수 앞에 나는 오직 예수다 라고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제 마지막 때는 찾고 계셔요. 교회 오는 사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점점 적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날마다 확인하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는 아버지 보좌 앞에 가지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뒤에 보면 말씀이 나오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영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동치 않게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령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 성경으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2장 16, 17절. 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이런 현상,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마지막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이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부여받는 자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길 수,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한 없이 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지식 충만하면 저는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루기가 아니라 다루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 각자 개인의 나입니다. 그 나는 이끌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도 컨트롤 못해요.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겨요. 남녀간에 다릅니다. 형제간에도 달라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어림 택도 없습니다. 왜? 나도 내 마음에 흔들려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도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동쪽으로 가고 싶다고 동쪽으로 가져요? 가다 보면 서쪽에서 유혹하면 서쪽으로 가는 거지. 사람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미쓰리가 보였다. 그 다음에는 미스 박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세상 유혹의 어떤 형편과 사정에 따라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한 소망. 하나님이 원하는 한 소망.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키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어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보면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 목회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종을 감독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감독을 다 하세요.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교회마다 감독과 같이 목회자를 세워놨는데 총감독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총감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연극이 되질 않아요. 총감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총감독 대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성부의 시대, 주님이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을 성자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근데 성령님을 배제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두 번째,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놀면 딴 생각 나는 거예요. 놀면 딴 생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 없는 것 같이 답답한 거 없습니다. 회사를 오늘 나가는데 일거리가 안 들어와. 그러면은 그 눈치가 보통 눈치가 아닙니다. 차라리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야, 나 딴 데로 간다고, 그리고 저 배짱이라도 부리죠. 그래, 가지 마, 여기 있어. 그러고 있죠. 이게 할 일이 없으면은요, 이게 월급 받기가 되게 눈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사명감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소명이 없으면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다 주신 거예요. 각자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안내도 쓰고, 평청소도 하고, 또 등등 지휘도 하고, 이렇게 다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샘 솟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나오는데, 그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 것을 다 줬는데 기뻐요. 내가 교회 와서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기뻐, 힘든 것보다는. 내가 오늘은 잠이 일찍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일찌감치 나서 다른 때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는데 기뻐요. 육신적으로 했지만 영적인 기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부분, 직분을 줘서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주의를 능히 감당할 때 딴 생각이 나지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편해지면요, 두 생각이 나게 마련입니다. 옛날에 먹기 어려울 때는요, 교회 가서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녀 교육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가난하게 살지만 자녀들은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영적인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부르니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저녁 예배 드리지 맙시다. 목사님, 설교 시간을 25분으로 해주세요. 목사님, 구역 예배는 좀 우리가 쉬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죠. 목사님, 신방을 뭐 그렇게 매주 합니까? 1년에 2번씩 합니까? 그거 요청하는 짓만 합시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때는 배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배가 부른 게 아니고 뭐가 부르다 그러죠? 에이, 그것도 모르진 않겠죠. 배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배가 불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노후 대책만 잔뜩 해놓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 거면 건강약만 그냥 냉장고에 딱 채워놓고, 이 땅에서 면전을 살라고. 만약에 좋은 약을 먹고 노후 대책을 해놔서 한 500살까지 산다면 혹시 몰라, 그죠? 그렇게까지 산다면 500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세계적으로 120살 넘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몇 명 안 돼요. 아무리 용 쓰고 애써봤자 그 안에 다 어떻게 된다? 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나 얕은 자리에 있으나, 맨날 뷔페 맛있는 걸 먹으나 보리밥을 먹으나 똑같은 거예요. 이 보리밥이 더 맛있다는 것도 이게 배부른 소리를. 옛날에 배고플 때 같으면 보리밥 주면은 이게
엄마 왜 배불리 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버지 밥은 위에 쌀 있는 거 싹 푸고, 우리 밥은 밑에 있는 거 보리밥 쏙 겨우 쌀을 몇 개 섞어서 주고. 그러면 아버지가 옛날에 그래서 아버지가 밥을 꼭 남겼어요. 그게 배불러서 남긴 게 아니라니까. 애들 조금이라도 쌀밥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아십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배가 불러서 무엇을 먹으러 가냐? 맛없는 거, 돼지 감자 같은 거. 돼지 감자가 뭐가 맛있다고. 그거 옛날 돼지나 주던 건데. 근데 그게 없어서 난리야. 자꾸 이야기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사명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파워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영적으로 강성케 해주는데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점차 늘려주세요. 여러분, 신앙도 자라납니다. 믿음도 자라납니다. 은사도 점점 확장되어요. 전도의 영역도 넓어져요. 입술의 권세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처음에 회사 들어가면은요, 야, 나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제가 처음에 운전을 배우는데 운전 못 하겠더라고요. 야, 이거 뭐 클러치 띄고 악셀에다 밟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내 머리 갖고는 안 되겠다. 근데 그게 금방 한 30분 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드럼을 배우려고 옛날에 기타는 이제 조금 어떻게 겨우 뭐 코드나 잡아가지고 조금 쳐요. 그 이제 드럼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발하고 손하고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배우다가 포기해버리고 났어요. 내가 이거 배우다가 흰머리 더 생기겠다. 안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못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그 예화를 들어서 이 드럼을 아무리 배워도 안 됐어. 운전을 배우려도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하겠어. 그렇지만 자꾸 하면 되듯이 우리 요번에 전춘아 집사님이 자전거 타고 옛날에 배웠다는데 요새 다시 배워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옛날에 배워가지고 하려니까 처음에 몇 번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실수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잘 타고 다니시겠죠?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처음에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같이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자녀들 일로 와. 너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지혜롭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험인데 배웠던 거 생각나게 해주시오. 처음에 혹시 안 돼요. 엄마 기도했는데 나 오늘 빵점 맞았어. 그렇다 할 때도 그래? 처음엔 내가 실수했다. 내가 다시 해줄게. 다음에 중간고사 때 꼭 와. 그때는 내가 미리 금식 하루라고 내가 기도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은사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서 근데 교회에서 이걸 안 하니까 기도 시간이 있어요. 뭐 성경 통독 시간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자유하게 예배한 시간 드리고 일주일 내내 나갔다가 겨우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니까 믿음이 자라날 기회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전체가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성경 봐야 돼요. 매일 기도 훈련해야 돼요. 안 하면 녹 쓰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저거 1년만 그냥 세워놔 봐요. 전에 있던 차 14년 딱 만 14년 탔어요. 13년 11개월. 근데 쌩쌩했어요. 근데 지금 새 차라도 1년만 세워놓으면요 시동 안 걸려요. 녹 나가지고 다 가서 새로 다 해와야 돼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이고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만 믿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 들어보니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요. 앉은 병이를 일으켜요. 손수건만 대도 막 그냥 병이 나타났어요. 왜 그렇죠? 믿음의 극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실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실험하세요. 테스트 자꾸 하세요.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번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내 믿음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비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6절 한번 보죠.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9장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런 것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명 주고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존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네 번째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독이라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요 어떤 군인이 야 너 저기까지 가서 수류탄 하나 던지고 와 그러면은요 그냥 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여 뒤에 있는 사수들이 엄호를 해줘요. 계속해서 야 우리 남은 여기 8명 계속해서 총을 쏴대. 계속 총을 거의 허공에다 아니면 그 달려가는 그 자리만 빼놓고 계속 쏘면은 한 사람이 수류탄을 들고 달려가서 거기다 던지고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물 먹고 있을 테니까 우리 간식 먹고 있을 테니까 수류탄 던지고 와. 그러는 군인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수영을 한다고 칩시다. 그때는 다른 때보다도 더 촉각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겨우 걸음을 아장아장 걸을 때 손을 띄었을 때 그때는 딴 거 옆에서 차가 지나가고 누가 나를 불러도 쳐다도 안 보여요. 나의 집중은 누구에게냐? 내 애가 넘어질까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면 일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로 일하면 일할수록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그 일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는 만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이 한 걸음 오셔요. 내가 10걸음 가면 하나님이 10걸음 오셔요. 그림자와 똑같습니다. 같이 붙어 있을 때 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죠. 우리는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우리에게 성결하라, 정직하라, 거룩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부와 같이 깨끗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흔히 가는 노래방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을 때는 갑니다. 근데 내가 점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 그런 데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경마장 같은데 그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에요. 합법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합법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합법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불법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가리는 게 거룩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세요. 이사야 4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을 오히려 대치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이 존재에 대해서 나의 가치를 항상 인식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왜 길어지느냐? 이 반찬이 좀 맛이 없을 땐 제가 설교가 길어요. 좋은 반찬이 있을 땐 제가 설교 짧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찬이 맛있을 때는 일찍 끝나서 밥을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반찬이 맛이 없고 밥이 맛이 없을 때는 늦게 끝나서 배가 고파야? 그래야 맛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반찬이 별 볼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따 밥이 맛있어요. 지금 바로 밥 먹으면 밥 맛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내 머리가 흰머리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별걸 다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아유. 중동에 예전에 한창 그 중동 붐이 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동에 가면은 물론 아내는 외롭지만 그 대신에 기다림이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돈을 국내에서 버는 것보다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4배를 벌어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그걸 끝까지 기다리죠. 그 대신에 계속해서 다달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정말 많은 돈이 들어와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참고 기다려야지. 내가 자녀들 잘 길러야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지 저는 모르겠네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봐 우리들에게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건강하다고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과 전혀 다른 영적 기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하여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연주하는 데 가면은요, 그 클래식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여러 가지 그 음악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상한 사람들. 그런 데는요, 표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표도 우리가 알지도 가면 졸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를 들어간 데서 반바지 입고 들어가면 안 받아줘요. 스레빠 신고 들어가면은 no, 들어오지 말라고 딱 그래요. 내가 땀을 낼게. 그래도 그 문에서 안 됩니다. 여기는 반바지 입고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스레빠 신고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여긴 반드시 정장을 해야 들어옵니다. 왜 그렇죠? 클래식이라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가치가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는 오직 예수요, 오직 성경이요,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예요. 여기서 희석되어서 성경이 이게 사람이 쓴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났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긴 거시기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섞이게 되면은요, 교회 가치는 스스로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무엇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해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네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두 가지예요. 네 중심,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그 어떤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교회 그 클래식이라는 가치가 떨어지듯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방 있잖아요. 가방. 제가 무슨 가방을 항상 예로 하죠? 루이비통, 샤넬, 구찌 이런 게 다 보니까 이 사람이 디자인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꽃을 하나 넣으면 좋은데, 그리고 내가 거기다 꽃을 그려놓는 순간 그 1,000만원짜리 가방은 그는 10만원도 못 받는 거예요. 거긴 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가 있는데 자꾸가 왜 색깔이 이래? 이 자꾸에다 고리 요거 손잡이 빼고 내가 갖고 있는 장신구 좋은 건데 이것도 비싼 건데 요걸 여기다 달아야 되겠다 해서 하면 그 가방의 가치는 1,000만원짜리가 얼마 되느냐? 10만원도 못 받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가치는 그대로 있을 때 그 가치가 존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성경, 이 복음이라는 가치를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람을 길러내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교회 만들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누가 만들어요? 만들기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할 뿐이에요. 그리고 상급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갓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주인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밭을 이쪽이 아니라 이쪽부터 갈아야 되겠는데?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관둔 마. 이게 내 밭이야. 내가 더 잘 알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떨어뜨린데, 여기서 교회에서는 사람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데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끝없는 자기 부인. 끝없는 자기 부인. 내 부인 말고, 내 마누라 말고,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철저하게 내가 숨겨지면 숨겨질수록 그 교회는 주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김집사가 나타나고 박집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고가오기가 나타나면 그 교회는 루이비통 가방에 다른 것을 색칠한 것에 대해서 가치는 뚝 떨어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거니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이 교과서, 이 성경 말씀 안에 넣고 여기를 계속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온전히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가, 천국이 어떤 곳인데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뭐예요? 수백억을 지어서 뭐예요? 가치는 뚝 떨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난 안 가. 너나 잘 댕기셔. 그렇지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상가 지하 교회라 할지라도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것이 오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왠지 모르는 즐거움이 생기고, 나 오늘 그냥 교회 잘 온 것 같아, 이런 마음이라도 생겨. 그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 교회 안에서 점점 신령한 것들이 지워져요.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것만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사람 만드는 데가 아니고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가서 한 지체로서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보이지 않게 일하는 거예요. 사람 보이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누가 통치합니까? 내가 통치하러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아무리 사람 잘 세워도 그 사람이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귀를 이깁니까? 사람이 귀신을 쫓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속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병든 자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위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을 세워봤자 머리만 있는. 그래서 선악과와 똑같이 네가 하나님이랑 똑같이 되는 거야.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씀은 늘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가시다가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